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올라갈지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매년 올라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사무엘상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강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사무엘상을 택해서 이 강해 설교 혹은 순서 설교를 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루고 또 어떻게 점점 발전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 라이트 처치도 지금 시작점에 있다고 보여지고 또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터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창한 이유가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어쩌면 더 본질적인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사무엘상에 있다 보면 이게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많고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좀 가볍게 쉽게 설교할 수 있는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중에 직장을 갖고 있는 목회자라 이렇게 우리 박승재 목사님처럼 대지를 정하여 깊이 있고 진지하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처럼 라이트, 좀 가벼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식으로 따지자면 우리 박승재 목사님의 설교가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는 영양밥이라고 치자면 저의 설교는 한 그릇의 죽. 여러분 3주 동안 잘 드시니까 한 주는 좀 죽 같은 설교를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깊이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저는 좀 가볍게 또 가끔은 밥보다도 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환자나 또 입맛이 없는 분들에게는 죽이 또 유용할 때가 있죠. 고로 제가 제 설교가 죽을 써도 그 나름의 맛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사무엘상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시작점이니까 개론을 좀 잠깐 짤막하게 하고 그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하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양이 많아졌고 그렇게 해서 상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요. 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냐면 그 당시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2세, 3세에 갈수록 그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를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율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또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으로 시작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사건으로 성경이 끝이 나요. 그리고 사무엘서 다음에는 열왕기서가 나오는데 이 두 책은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서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열왕기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조의 이야기와 또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부터 그 남북이 멸망하고 또 분열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책들은 한편의 드라마틱한 역사적 서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유대계 전통에 따라서 책의 이름을 따온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혼자서 다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사무엘상 2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또 기록했겠어요. 그러고 보면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문서로 남겼고 그 이후에 사무엘을 따르는 제자들 혹은 익명이 알 수 없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남겼던 문서와 또 구전들, 연례 기록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합산해서 나중에 후대에 편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중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사무엘서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거를 신학적인 좀 용어로 전문 용어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 순종 불순종의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장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이 신명기 28장 하면 잘 모르실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문구로.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런 기도 다 받으셨죠? 못 받으셨다면 아마 앞으로 박승정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 기도를 하실 거예요.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이 순종 불순종 구조가 사무엘서에도 나오는데 이 사무엘서의 순종 불순종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바로 순종 불순종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무엘서의 이런 메시지는 이 공동체의 운명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잘 지키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라이트 처치의 미래도 지도자 그룹, 특히 평신도 지도자 그룹이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는가에 따라 교회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 지도자 그룹도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4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 6장 24절에도 레위의 족보에 나오는데 여기도 엘가나 이름이 나오죠. 레위의 후손 가운데 엘가나가 나와요. 또 역대상 6장 22절과 23절에도 엘가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6장과 역대상 6장에 의하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의 후손 중에서 그앗 자손, 레위에게는 그앗, 게르손, 무랄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앗 자손에 속한 고라 지파 중에 아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두 책을 비교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역대상 6장은
레위인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 6장에는 사무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사무엘을 모세와 아론처럼 레위 지파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네요.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일까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일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사무엘이 레위 지파인지 에브라임 지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설교자인 저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역대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에서는 엘가나를 레위 지파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서에서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에브라임 출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맡아 하였고 기업을 분배받을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의하면은 앞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를 할 때 레위인을 위하여 몇 개의 성읍을 나누어 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도피성이라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레위의 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35장 7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제공을 했고 그 제공된 성읍의 수가 48개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서 제공된 성읍에서 살았고 그 성읍들은 뿔뿔이 다 각 지파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여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본문 1절에 언급된 이 라마다임 소빔은 아까 48개의 레위인의 성읍들 중에 하나로서 에브라임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제공한 성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여러 구절을 종합을 해보면 엘가나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 지파에 속한 후손으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 역시 레위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이 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 엘리에게 드려져서 성전 일을 맡아 할 수가 있었고 또 성전이 되어서는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무엘이 제사를 집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도 인도를 했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레위의 아들 중에서 게르손, 고앗, 게르손, 무랄이라는 세 명의 아들 중에서 고앗 계열의 후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레위의 후손 고앗 중에서 고라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염두를 해두고 이게 염두를 해두고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좀 염두를 해두고 2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일반적으로 레위인은 성전 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이든 뭐 잡다한 일이든 간에 성전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이런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명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8장 14절이나 신명기 10장 8절에 레위인을 내가 구별했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레위인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라는 사실이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그러나 신명기 21장 15에서 17절 등 몇몇 본문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존재하던 일부 다처제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왜 그러면 당시에는 일부 이 다처제를 허용을 했을까?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고대 근동사회의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수명이 더 길었습니다. 전쟁에서 남성들이 대량으로 사망하게 되면 미망인이나 과부나 미혼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곧 사회적 보호를 잃는 상황이 반복이 된 거죠. 일부 다처제는 여성의 생존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사용된 사회적 장치로 기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둘째는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불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 명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 가문이 끊기는 것은 큰 어떤 사회적 위기였죠. 고대 사회에서 자손이라는 것은 노동력이고 또 안보고 경제력이고 또 가문의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여성이 불임이 생기면 남편이 후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관습이 확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런 성경의 내용들 때문에 굳이 이 시대에는 뭐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2명, 3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겠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말해야 됩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뭐 아무튼 지금 현대적으로 맞지 않지만 고대에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뭐 창세기 11장에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 또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랬고, 28장에는 라헬도 그랬고, 사사기 13장에도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 역시 불임의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불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처럼 특별히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야 해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서금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체질적으로 몸이 연약한 그런 분이어서 병원에서 임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때 제가 교육 전도사일 때 일인데요.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그렇게 아이를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했어요. 어느 교사들보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그분이 그때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너무 인상 깊은 간증이어서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목의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 불가능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확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 기도했죠. 목회자도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안 겁니다.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였고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혹은 종종 겪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또 소망에 있어서 기도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응답의 말씀, 영적 확신과 영적 사인이 분명한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소원을 갖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확신과 응답, 사인, 이런 것들이 어쩌면 명확할 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기도하면서 영적 응답의 말씀을 받았고 그대로 이루어진 듯 보였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많이 낙심되고 또 위축이 되죠. 여호와께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 포기할 만도 합니다. 차라리 어떤 응답의 사인이 없었다면 차라리 낙심이 덜 돼요. 영적인 확신이 없었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뭐 얼마나 영적인 사인이 매번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매번 영적인 사인이 막 팍팍 오지는 않아요. 정말 간혹 그렇게 확신에 찬 영적 사인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떤 확신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말씀을 받고 막 간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이 크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따지게 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집사님도 말씀을 믿었고 긴 시간 간구했음에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집사님은 다시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찾아보니까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열심히. 자, 이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이제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마침 제가 교회를 사임하는 바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를 떠나면 거기에 있는 교회 그 관계자들의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립니다. 뭐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내 휴대폰에 그 교회에 권사님 전화번호가 하나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제가 이전에 카페를 했습니다. 카페를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알고 SNS를 통해서 우리 카페에 디저트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다 보니까 그분의 전화번호가 하나가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번에 통화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했죠. 그러면서 예전에 석국 집사님이라고 보셨는데 간증한 거 기억하시냐? 기억한대요. 그 간증이 인상이 깊었나 봐요. 저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도. 그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느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는 서산으로 이사를 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 당시에 서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딸을 한 명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몇 명이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딸을 한 명 낳았다는 그런 얘기를 어제 통화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확인된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보면 과정에서의 그 어떤 이유들은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한 결과인데 그 과정 가운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은 잘 모르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사실 목회자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할 테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요 사이에 응답의 말씀으로 확신을 받고 순탄하게 길이 열려져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라이트 처치의 성도님도 있었지만, 저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습관이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제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사인들이 맞는지, 내가 응답받은 게 확실한지. 그렇잖아요. 내 감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을 하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맞다면 마른 땅에
손뭉치만 이슬 있게 해달라. 두 번째는 손뭉치는 마르고 마른 땅만 옆에 주위만 이슬 있게 해달라. 이렇게 사인을 보여달라고 두 번이나 외쳐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간혹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했을 때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요. 내 영적인 응답이 맞는지, 또 여러 기도한 사람들의 방향성이 같이 가는지, 그분들에게서 같은 생각을 주셨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리고 이번에 똑같이 정말 했을 때 확실한 크로스 체크가 돼서 딱 뭉쳤어요. 방향성이 정해진 거죠. 딱 정확하게. 그래서 확신을 갖고 나간 거죠. 그러나 기도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이제 그랬을 때 저는 황당했어요. 도대체 응답받은 말씀은 뭐지? 이렇게 황당으로 시작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신에게 화살을 돌려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수렁으로 가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나의 통찰력의 문제야. 좀 더 깊이 생각할 것.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깊이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그 기간을 저도 한 2달 동안 겪었어요. 그 수렁의 기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상당히.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시기는 모르겠다. 아무튼 그 일 있을 후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집 앞 야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는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카톡 프로필에 그때 찍었던 사진을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 보면서 그때 감이 있었어. 또 지나가. 또 힘들면 또 보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것이 주관적인 해석이라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만 들려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다 내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하거나 등등 어떤 상황에서 그 자신에게 팍 정광석과처럼 꽂힐 때 그 말씀이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레마인 건데, 이거가 생길 때 힘이 나는 거거든요. 힘들 때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불임으로 고통당하던 이 서구목 집사님도 저와 비슷하게 다시 말씀으로 도토좀 받고 힘을 내셨을 것입니다. 그분 역시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한 것일 거예요. 본문의 한나의 삶은 불임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주강제체가 애도 못 난다고 수군거리고, 그 곁에 있는 분인나는 늘 그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힘든 순간에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상반절 보세요.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힘든 순간이나 좋은 순간이나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비껴나갈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늘 해오던 것을 하지 않고 멈춥니다. 모임을 회피하거나 예배의 자리를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나가거나 성경 읽기를 멈추는 등등 늘 해오던 것을 멈춥니다. 저도 그랬어요. 2달간. 목사라고 뭐 별건 줄 아십니까? 목사도 낙심되면요 그렇게 돼요.
우리 박승재 목사님도 그래요. 낙심되면 수로에 들어가요. 심지어는 우리가 엘리야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위대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도 그랬어요. 영적 침체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도 예배도 말씀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에게 다른 통로가 있을까요?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나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낙심의 마음이 없었느냐? 아무렇지도 않았느냐? 7절 하반절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끓어올랐지만 매년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나는 낙심한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성소로 올라갔고 말씀과 은혜를 기대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했을 거예요. 왜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여 마음이 상하게 될 때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대로 간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3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엘가나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에 하나 나옵니다. 제물의 분깃을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알맞을 만큼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근데 사실 이 행위는 율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5, 17절에 의하면은 장자가 태어날 경우에만 장자에게 두 배의 몫을 주라고 그렇게 율법에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엘가나는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장자죠. 근데 아들을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를 줬어요. 그것도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일. 사람들은 분인나가 참 못됐다고 하는데 전혀 참 못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분인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나를 구박하는 일밖에 없었겠죠. 결국 한나와 분인나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 남편 엘가나의 지혜롭지 못한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남자들은 되게 그래요. 그런데 사실 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러면서 아내들 지혜롭고 현명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남편들이 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죠.
특히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서 남편들은 굉장히 지루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혜롭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성분들, 옆에 있는 남자들에게 지혜로워지세요 이렇게 말 한번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 특히 남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거든요. 근데 나가보세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와 있어요. 남자들이야 이 엘가나와 같이 어리석지 말고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봐, 아멘도 안 하잖아. 아멘도 안 해. 남자들 아멘도 안 해. 아멘. 남자들 잘해야 돼. 저도 남자지만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여자를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고 말합니다. 자,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했나 봅니다. 남편으로서 엘가나는 아내인 한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꼈습니다. 자, 이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드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여기 보면 엘가나는 간혹 지혜롭지 못한 단점도 있었지만 이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의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아마 이 남편 엘가나의 위로 덕분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할 줄 아는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는 행복할 겁니다. 우리 라이트 처치가 잘 되려면 가정이 먼저 잘 되고 건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다. 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가정의 행복은 작은 배려와 한마디 위로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보, 집안일 하느라고 애썼어. 여보, 돈 버느라고 고생했어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닭살 멘트도 한 번씩 도전을 해보세요. 에이, 목사님을 하지 못하면서. 네, 그럴 줄 알고 난 하고 왔어요. 나는 설교할 때 안 하는 것은 안 합니다. 하고 왔어요. 여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더라고. 또 도전해보세요. 꼭 남편만 아니라 아내들도 도전해보세요. 이런 멘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은 가정에서 유일하게 내가 평생에 얻게 될 유일한 몫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나를 떠난다 해도 내 짝꿍만큼은 내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라고 명확히 성경이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러니 아끼고 위로하고 서로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 주고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